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아모스 이름의 뜻이 뭘까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 아시죠? 예? 헤어 제품이죠. 헤어 제품 이름이 다 아모스인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염색약, 샴푸 여러 가지 쓰는데, 네, 아모스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 사람이고 레이지파가 아니고 그냥 드고아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드고아 사람 농부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받으니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의 것, 그리고 나의 자리, 나의 응답 어떻게 받아야 되냐? 먼저는 나입니다. 나. 여기서 말하는 나. 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나의 자리와 나의 응답에 있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플러스 내게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 안에서 내가 자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였죠? 감당할 수 있다고. 그게 나의 자리예요. 내 자리를 찾은 것. 내게 있는 것, 뭐죠? 금과 은이 아니래요. 내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살았고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요, 굉장히 착각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상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교회에 다닌다 라는 걸로, 세상 말로 뭐 하죠? 전문용어로 퉁친다 그래요. 퉁. 사실은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뭔가 내가 되어질 것처럼, 앞으로도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냥 힘 없어도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휩쓸리는데, 그 휩쓸린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큰 사건에 확 휘말려서 사건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점점 떠다니는데 나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상태가 종교 생활입니다. 말씀드렸죠. 기복과 축복의 차이는, 기복은 나를 위해서 비는 것이고, 축복은 뭐라 했죠? 하나님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내가 갖고 누리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자의식이 내가 살아왔던 과거 인생길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 안 믿던 네 과거의 인생길을 복음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복음으로 바뀌기 전의 상태를 분명히 복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나 잘 살았어, 자랑하는 거 있죠. 그걸로는
나는 바뀐 게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나 옛날에 공부도 잘했고 똑똑했고 이쁜 놈 많이 받았어. 이렇게 내 인생을 설명한다? 잘 나를 못 찾아낸 거예요. 뭐하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 있죠. 하나님 떠나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복음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여론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죠. 이곳에서 역사적인 사실, 그 안에 담긴 인생의 보편적인 의미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걸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남들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죠? 다 누구나 가정, 뭐 있죠. 깨어진 가정도 있지만 그런 가정이, 남들이 말하는 그 가정이라는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가정에다가만 껴맞추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 그것이요 다 과거와 역사 그리고 오늘 속에서 찾아내지는 이 사람들의 말, 여기에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만 복음이 적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까지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누구는 막 그래, 이시조선 때문에 망했다고, 이완용 씨 때문에 망했다고.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일부지. 역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선교라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왔냐? 선교를 통해서 왔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 있죠. 이걸 모르면 자꾸 뭐 하게 되느냐?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게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 외에도 우리는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로 인해 나의 자리와 나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버려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형들도 가족도 알아보지 않고 나를 목동으로 내놓았던 그 시간, 그죠? 그 버려진 시간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 찬양하고 있었어요. 목동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 못했어요. 뭐 흔하지 않은 물건이죠. 뭐 물맷돌 던지고 지팡이 들고 다니고, 목동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에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난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외로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도망 다니잖아요. 계속. 그죠?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랑, 그죠? 도망 다녀서 외로운 거랑 다윗의 인생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름을 다 뭘로 짓는지 아시죠? 다윗이 가장 인생에서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아마 평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어요. 그 평안의 아버지라는 이름, 압샬롬 아시죠? 압샬롬에게 쫓기잖아요. 진짜 왕으로 세운 마지막 아들 솔로몬도 샬롬이에요.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뭐라고 나와 있냐? 슐로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슐로모에서 나온 평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이름 지을 때 보면은 자기 인생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평안을 계속 추구했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놓고 벌 줄 때도요. 이렇게 네가 선택해 세 가지 중에 하나. 쫓겨다니는 거, 질병이 내리는 거 이러는데 쫓겨다니는 거 싫대요. 자기가 계속 쫓겨다녀 보니까 그렇죠. 이런 나예요. 이게 내가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 뭐예요? 이 안에서 나의 자리와 나의 응답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 인생길을 이끌어 오신 거죠. 목동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왕이 되고 나서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못해요. 도망 다녀보지 않았으면, 그 사실이 없으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힘이시오라고 고백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보이지 않는 사실에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싸우기는 자기가 싸우고 도망은 자기가 다니면서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 고백한 얘기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자신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보고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뭐예요? 나를 아는 내가, 사람을 아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가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나의 것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남의 것을 목표로 삼아요. 내게 있으면 내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뭐예요?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해놓고서요. 나는 자족한다. 비천함도 괜찮고 풍부함도 괜찮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내게 힘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걸 내가 감당했다. 나 매 맞아도 괜찮다. 도망 다녀도 괜찮다. 욕 먹어도 괜찮다. 그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면 난 괜찮다. 그게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나의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흐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메시지 조회수도 안 나오고 영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희생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구독자도 떨어졌어. 근데 뭐예요? 나의 것으로 하는 게 희생이에요. 그죠? 나의 것이 되어야 희생할 수 있어요. 남의 것 가져다가 하는 걸 뭐라고 보고 뭐라 합니까? 생색낸다 이래요. 뭐하죠? 빚진다 이래요. 이건 아주 나쁜 예입니다. 나쁜 예인데 우리 이양정 원사님이 닭발을 오늘 너무 맛있게 해놓고 점심에는 제 인생에서 최고로 맛있는 닭발,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닭발을 먹고 교인들한테 한번 이렇게 다 품평을 받았어요. 리뷰가 뭐 10점 만점에 10점 나왔습니다. 근데 영광은 누구한테 다 돌렸어요? 전도사님한테 다 돌리니까 어떤 느낌이 나느냐? 권사님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전도사님이 다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 나의 것. 근데 그냥 식당에서 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만약에 돈 빌려서 뭐 한다. 내지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 선심 쓴다. 그런 거 진짜 웃긴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이 찾아놓은 하나님, 남이 한 신앙 고백을요 마치 자기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순간은 따라서 하는 그런 포럼 같은 느낌은 은혜는 잠깐 남아있겠죠. 근데 내 인생 여기에 딱 닿아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이상 은혜로운 말씀은 머릿속에서 쑥 잊혀져 갑니다. 어느 순간 하나도 힘이 되지 않아요. 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숨이 턱 막히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뭔가 전혀 힘이 없을 때 있죠.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때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들은 말씀일까요? 남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내게 다가오셔서 나한테 직접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일 거예요. 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기도 이 속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 뭔가 응답받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응답, 나의 자리와 나의 응답, 이것을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요,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뭐부터 한다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요,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건 구약 시대고요. 아니요, 지금도 같아요. 예배라는 형식과 시스템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균을 가지면 돼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누군가에게 잘 베풀면은 그게 종교에서는 좋은 평균을 갖고 있으면은 선인이라 그러잖아요. 잘 산다고 말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응답과 성공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말씀을 받는 걸 보고 잘한다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막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과연 그럴까요? 이거 놓치면 끝인데요. 말씀 놓치면. 내가 말씀을 놓친 채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건 내가 답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겠죠. 간절히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럼 더 큰 응답 받을까요? 제가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요, 바울처럼요, 기도 안 해요.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너희에게 뭐예요? 삭스를 받지 않는다고. 좀 뭔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응답, 응답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게 자기의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없는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내 것을 쓰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어서 너를 풍족하게 했다, 그게 응답이라고 말했는데요. 바울은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능력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그랬지만 아무에게나 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받는 입장이 중요해요. 누구로 받습니까?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그 비밀은 아모스 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예요. 들으라.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항상 똑같을 것 같죠? 그건 설교자가 부족하니까 맨날 할 말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전도와 선교로 결론 내는 것 뿐이에요. 부족하잖아요. 제가 시간도 능력도 재능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짜맞춰서 결국은 전도 선교로 결론 내고 끝내요. 그런 부족한 설교. 근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말씀에 들음을 주세요. 나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 나에 대하여 이르는 그 말씀. 여호와를 찾아서 뭘 하라고요? 결국은 없어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그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르는 이 말씀을 듣는 것. 결국은 말씀의 비밀은 뭐와 가장 연결되어져 있느냐?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은 건요, 예배 속에서만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뭘 말하고 있느냐? 아모스 3장 8절 말씀. 왜 본문은 아모스 5장을 해놓고서 왜 계속 쓰는 건 3장을 씁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돌아가서 3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를 하셨어요. 사자가 울면 뭐하죠?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쿵 하면요. 우리 권사님이 사탕을 꺼내놓으면 저는 두려워해요. 지금 보이거든. 지금 한 3번 정도 눈 마주쳤어. 내가 몇 번 끊겼는데. 당이 안 높아지시길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졸지 마. 저 사서 흑암을 꺾는 캔디 드셔도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죠?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언의 뜻은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처럼요. 예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자기 주장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한다 했죠. 기독교 안에서의 예언은 꼭 말씀 가지고만 하는 그 대화 또는 선포를 가지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러면 우리는 누가 들으면 막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 그건 점쟁이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 보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증거예요. 말씀의 증거를 가지면 증인이 되어지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뭘 더 갖고 싶어 하느냐. 우리 안에서는요. 성공의 증거, 경제의 증거, 나아진 증거, 이전보단 지금이 더 낫다 하는 증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증거가 없느냐? 말씀의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진짜 문제인지도 몰라요. 딱 합리화시켜요. 요즘 내가 그래. 나는 뭐 목회자도 아닌데 뭐. 그죠? 성도인데. 자꾸 자기 평균을 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구원받는 순간부터요, 완성시켜 놓은 구원 가운데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미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안수지사님, 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내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 한계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안 되는 건 뭐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못 이뤘다는 상처의 증인이 되시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상처의 증인이 될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이래, 남은 저래. 근데 뭐죠? 오늘 말하는 게 뭐냐?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진짜 들었다는 증거로. 말씀을 압니까? 안다라는 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지 능력이에요.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모르니까 설명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현장 가서 보면요, 내가 나와요. 말 못 한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척 했던 거지. 그래서 꺼내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맞다면요, 봐라, 꺼내놓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가 되는 거죠. 꺼내놓고 보니까 조금 뭔가 더 이상해. 내가 봐도 이상하고 그 사람 봐도 이상해. 그럼 뭐예요? 빨리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더 갖고 와야 돼요. 이게 실제 더 복음이야 이러면서 내가 좀 모르고 덜 갖고 왔네 이러면서 이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좀 더 갖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근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찾아지고 확인되어야 돼요. 진짜 안다, 진짜 믿는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인생에 내 길이 예수가 맞느냐? 그냥 예수 알고 걸어가는 길 말고요, 길 자체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길을 선택하고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가 길이래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많은 시대와 상황이 변합니다. 모든 사람, 종교가 다 진리라고 말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만 진리래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 되신 분. 그래서 처음 본질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과라고요. 처음과 끝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처음 시작이 어느 순간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게 처음과 끝이에요. 그 진리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어떻게 얻은 생명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얻은 생명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으로 얻어진 영생. 로마서 8장 32절 말씀, 33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요한 1서 5장 11, 13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 있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 그게 내가 지금 그냥 죽고 끝나면 인생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길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걷는 그 길이에요. 내 답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그 길을 걸으며 갖는 선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 내 힘이고 내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 진리와 생명과 길을 가지고 있을 때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 길,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흑암의 권세를 꺾고 나를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한 그 답,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너에게 전한다. 일어나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뭐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느냐? 나를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근데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찾아서 나를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서 나를 찾을 수는 없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 그것을 따라가고 함께 가는 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성공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교회에서도요, 우리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갈립니다. 똑같이 앉아있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고요. 똑같이 온도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뭐 형편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과 축복의 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뭐냐?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떠나 뭐가 됐다고요? 이제는 출애굽한 거예요. 해방되어진 것.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 왔냐고요? 종노릇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무언가에 매여서 내 신분, 어떠한 나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요, 끝났다 이거예요. 죽어서 끝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자주 말씀드리죠.
한평생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뭐예요? 제자는요,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라는 건요, 해방되었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CF 광고 같았네요. 더 이상 뭐죠? 좀 액센트가 요즘 막 이상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못 누리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징크스 없어요. 트라우마 없어요. 내가 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된다? 사람들이요, 싫은 사람 보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잘. 그쵸? 왜 그런 줄 아냐? 용서해도 안 좋아요. 마음속에 이 잔상이 너무 길어. 한번 뒤었던 그 흉터 같은 것처럼 사람 마음이 뒤면은요, 이게 티도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운명 사주팔자.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운명 사주팔자, 징크스, 뭐 트라우마 있죠. 하나님은요, 그 안에 뭘 만드셨어요? 관상의 법칙이라고 얼굴 보고 사람 평가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라. 더 이상 어둠에 끌려가지 않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 가끔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그게 내 주변이 어두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상처되는 말만 생각난다. 아, 내가 진짜 어두워서 더듬고 있구나. 영적으로 더듬는 건요, 육의 눈이 밝아졌을 때예요. 오히려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기도가 안 하기 시작할 때. 그런 때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야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답답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 때, 미운 놈도 밉지 않을 때가 언제죠? 내가 아플 때. 그죠? 싫은 게 싫지 않은데, 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안 갚던 돈을 갚겠다고 기숙사에 찾아왔는데, 제가 자고 있을 때. 근데 막 돈을 이동안에 갚지 못한 이유를 막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냥 가. 제발 가. 말하지 마. 듣기 싫어. 근데 아플 때는요, 돈 갚는다는 말도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영적으로 지쳐 있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처럼 종교를 얘기하고 나 행복하니 잔소리하고 이러면요, 못 들어요. 그만해.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으로 공로로 얻은 그 직급 자리,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직급과 자리는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상한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자녀는 다 줄 수 있잖아요. 무엇에? 일의 성취도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해서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는 거라고요? 관계 호적 때문에 주는 거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4장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믿느냐? 바울은 여기다 덧붙여요. 내가 속한 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요. 뭐예요? 앞으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속한 바, 소속이에요. 소속.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속이 하나님께, 내가 속한 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막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은요, 지금의 불신앙은
특히 여러분 수준에서의 심각한 불신앙은 뭐냐?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라는 다른 계산이 불신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로 일하시는데, 예? 나에게 그 오직 하나를 주셨지만 그 모든 응답을 다 주셨잖아요.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는데, 우리는요 자꾸 뭐예요? 일 생기면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남이 할 수 있어 이러면서요 자꾸 다른 걸로 풀어내요. 관계로 풀어내고 말로 풀어내고 분노로 풀어내고. 우리는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에서와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것.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얻어진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신기하죠?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안에 있는 또 은혜 가운데, 은혜 또 가운데에서 강하래요.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점심시간은 급격하게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제가 캠페인을 많이 해야 돼요. 금방까지 진짜로 말똥말똥한 눈빛으로 아멘 바로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한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여 저를 빨리 큰 교회로 보내시던지. 진짜 반짝이는 눈으로 분명히 막 되게 은혜 받을, 저도 막 그 표정 때문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잘 듣는구나. 근데 갑자기 다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주여. 네. 자,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왔잖아요, 오늘. 네? 네.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걸 다른 말로 뭐라죠? 임마누엘의 현장. 이 임마누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세요. 원데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잘못된 것, 모자란 것, 하나님 성도를요, 일부러 연약한 성도를 보내세요. 종교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상태로 교회를 보내신다니까요. 사기당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근데 오는데요, 여기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먼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표를 만나서요, 원네스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모스 본문 보시면요, 5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8절 말씀에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자꾸 찾으라고 나와요. 자,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배예요, 예배. 어디서 찾으면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입니다. 너희는 형제와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이 우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시간표와 만남과 사건, 일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고 용서를 하고 일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최우선주의로 가는 것. 왜냐?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서 강단이 살아나면은요,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원네스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결국은 어디까지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 후대까지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후대를 통해 민족과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 교회 회복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그냥 단순히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만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좀 괜찮은 사람,
선량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만나서 그냥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운이 없어서, 못생겨서, 여러분들이 성격이 이상해서, 배경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신 거냐? 예배라는 빛의 스케줄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캠프. 그냥 한 번으로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빛의 스케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 그 스케줄 속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너는 구하지 말라. 어떻게 구하지 말냐?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래요. 그의 나라와 의에 구하라. 그래야면 뭐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대요. 빅토리아 여왕 얘기 말씀드렸죠. 빅토리아 여왕이 철공소 직원을 불러갖고 이제는 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안 된대요. 나는 철공소 직원이고 배 만들면 우리 가족 다 힘들고 길거리에 내야 된다고. 근데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한 말이죠. 내가 여왕이다. 네가 나의 일을 하면 나는 너의 일을 해줄게.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네가 해야 될 일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네를 책임지겠다 이거죠. 지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군대 병사 사병 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200만 원도 넘어요? 사병이? 병장 월급. 그래요. 이게 군대지. 저 때 얼마인 줄 아세요? 4만 원. 4만 원인데 생명수당이 붙어요. 더블 받는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어요. 생명수당에 막 여러 가지 막 겨고지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완전히 멀리 있으면 휴가도 없고 외출도 없고 전화도 안 되니까 그걸 돈을 좀 더 주거든요. 신라면을 하루에 하나씩 더 주고. 진라면. 그런 거 주면 내가 군대 나와서도 막 딱 똑같은 군인 보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야, 씨. 난 윙마크도 있고 어려운 데서 근무하고 이랬는데 그래봤자 8만 원. 초코파이 새우깡 사 먹으면 없어. 차비도 모자라. 근데 지금 뭐, 자, 군대에서 지금 뭐예요? 보장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래요. 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내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하는 일에 어떠한 잘된 선택으로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때 내가 모자랄 때 오히려 하나님 더 크게 도우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보다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오히려 더 크게 응답하신다고요. 오히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부분을. 간절하고 진실하다는 부분에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2절의 내용을 정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응답입니다.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구하라. 이 다 한 다음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남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남 대접하라로 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남을 살려라예요. 내가 줄 테니까 넌 남을 살려. 이거라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내 이 모든 것 더해줄게. 결국은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증인으로 살되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라. 그리고 너도 대접한 만큼 대접받을 거야.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도 있는데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유는 무엇이 치유입니까?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기갈을 보내시는데요, 기근을 보내시는데 뭐래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말씀이 없는 현장이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들 치유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언제 풍성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내가 진짜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뭐예요? 치유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신학이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뭐 열심히 부족합니까? 윤리적으로 부족해요? 손해보는 사람인데. 아니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로 내 입을 열어 말씀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뭐예요? 바울은요, 예배 하나로 선교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배에서 얻어지는 힘 하나로요, 남을 살리는 힘 얻도록요, 감옥 가도 예배하고 사람 만나 예배하고 복음 전하면서 예배하고. 그죠? 어떤 현장, 아파도 예배했잖아요, 자기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근데 뭐예요? 복음의 일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달라고.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12장 9절) 말씀에 어디서 은혜가 임하냐? 내가 약할 때 은혜가 족하다 하셨고,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했어요. 여러분, 몸에 짊어진 질병 가지고도 바울은 이제 뭐예요? 족하다. 이 말은 뭐죠? 자족 나왔잖아요.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나아가고 자기는 그렇게 고치는데요, 자기의 있는 눈의 병과 몸을 떠는 그 병 있죠. 간질병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 있잖아요. 외모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 나는 가지고 선교한다 이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선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선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디 가나 그래서 계속 욕을 먹어요. 오해를 사고, 잘했는데도 욕 먹고, 비교당하고. 근데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었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본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뭘로 찾아내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는 존재이고 이 일이나 사건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가치이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메시지가 나온다 했어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러면 다른 말로 나는 자족하고, 이 나의 것으로 결국은 뭐가 되냐?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화. 내 것이라니까요. 내 것. 내 것이 돼야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독립, 자립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내 것이 있을 때예요. 미자립은 뭐예요? 남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예요. 이 일이, 사건이, 문제가, 어떤 응답들이 다 뭐예요? 복음만 해서 내 것이 되어질 때. 그래서 뭐예요? 의미는 전도가 되어질 때, 사람 살리는 메시지로.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막 진짜 내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막 어렵고 힘들어져도요,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급처. 원천이신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처예요. 그죠? 그걸 잃으면 다 잃은 거지만 뭐예요? 나는 내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공급을 끊지 않으세요. 갈렙이 고백했죠. 나의 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고백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처음에 말씀 듣고 간 거잖아요. 가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여호수아와 함께 고백하죠.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밥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나예요.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인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가진 형편. 다니엘도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감사로 기도하고. 소속과 자신을 찾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치유. 이 말은 안 되던 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이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세상에 말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기도로 먼저 확인하시는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말을 막 준비 없이 하는 건 아니라 먼저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심으시고, 내 양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음성을 좀 먼저 들으시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에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이라는 인생의 걸음에 초청하기 위해 우리의 수고와 일함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교회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